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 내외에 있는 기물도 솔로몬 왕은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바깥에 있는 기물을 만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물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도대체 물두멍이 뭐길래 그 받침대는 뭐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기물이 되었을까? 물두멍과 그 받침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공감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물두멍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큰 대야를 의미합니다. 물통,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큰 대야, 물통이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먼저 이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의 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 한 880리터 정도 되는 용량을 담는 것이고 직경이 4규빗이라 라고 하면은 직경이 1.8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규모의 물통을 큰 대야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오른쪽 왼쪽에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냥 그것을 땅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그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수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퀴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물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게 바퀴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39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더라라고 써 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놋으로 만든 큰 물통인데 이것은 더 큰 물통입니다. 아까 말한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도 직경이 1.8m, 그 다음에 용량이 88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놓은 이 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직경이 5m, 엄청나게 갑니다. 5m, 그 다음에 높이는 215m, 그래서 용량은 45,000리터가 담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놋으로 만든 바다, 큰 물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물통들을 왜 만들었을까? 신기하다. 거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에 와서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헤엄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물통을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 이 놋바다의 의미는 뭐냐면 정결의식을 행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면 정결한 자만이, 흠없는 자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물을 들고 사람이 왔을 때 그 더럽고 추악한 제물, 인간의 죄를 다 쓸어 담은 그 제물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
깨끗이 닦았습니다. 닦고 깨끗하게 닦아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하나의 법칙이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가운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앞에 또 큰 노수로 된 바다 직경 5m, 높이 215m, 용량 45,000리터가 들어가는 거대한 물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 제물만 깨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손길, 제사장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손가발을 씻는 도구로서 큰 놋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기물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눈만 떠도 꿈뻑꿈뻑거리면서 아무거나 그냥 옷을 찌꺼기 같은 거 들 수 없고 쓰레빠를 찍찍 긁고 껌을 씹으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결하고 또 정결한 가운데 거룩하고 흠 없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흠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되고 뭔가 실수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땐 발목에다가 딸랑딸랑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을 길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줄을 갖다가 바깥에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정결하게 애절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많은 수의 대제사장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죽었구나. 죽었기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밖에서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가 끌려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물두멍과 놋바다를 만났을 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같이 죄 만든 인생 재물을 들고 재물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나간다 할지라도 재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거대하게 5m나 되고 높이가 210m가 되고 수영을 할 만한 이곳에서 정결하게 몸을 씻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떠올릴 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물두멍도 없고 이런 놋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든 이 물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감당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정말 얼굴이나 몸이나 모든 상태를 볼 때 정말 흠이 많고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지금은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도 물두멍에 손을 닦지 않고도 놋바다에 목욕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물두멍을 통해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손가발을 짚고 우리의 몸을 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 흠 많은 우리들, 추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물두멍에 재물을 싣고 놋바다에 손가발을 싣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의 손가발을 싣고 나의 몸과 마음을 싣고 영혼을 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부족한 이 재물, 이 부족한 인생, 하나님께 절대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졌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의 죄를 적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물두멍의 은혜도 있는데 아까 그 받침에 수레를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고정시켜서 나서 그냥 재물을 들고 가면은 그곳까지 뛰어가서 이거 드리고 재물을 씻으면 될 것이지, 이 물두멍에 이 물통에다가 바퀴를 내달아, 바퀴를 달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을 들고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성전 주변을 갔다가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것 같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도 정말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기웃기웃 성전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줄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가 나한테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성전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면, 성전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수레를 바퀴를 단 이 물두멍이 출동하는 겁니다. 바퀴가 달렸다. 성전 근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군요. 그냥 앉아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시오 와서 이 자리에 와야지만 재물을 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는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수레가 달렸기 때문에,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그저 마음을 조금 열어서 성전 근처만 기웃거려도 바퀴 달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이 재물을 실으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주십니다. 어서 재물을 시켜주십시오. 바퀴 달린 이 물두멍이 출동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재물을 싣고 당신의 조그만 마음, 그저 성전을 향해서 오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재물을 들고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거기서 서성이지 말고 우리가 찾아갈 테이니 여기서 손을 닦으시고 이 재물을 닦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물두멍에 바퀴가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정말 이 모든 재물들과 이 제사장들이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사람들아, 만나고 싶단다. 너희들이 그저 마음문을 조금만 열지라도 수레에 바퀴가 달려서 출동을 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단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만나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이 이 바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만나고 싶고 정말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두멍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마음하고 동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밖에 서서 추운 가운데 손을 갖다 꼽아가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발 문을 조금만 열어줘. 마음 문을 조금만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저 너희들은 꽉 닫힌 문을 조금만 열어주면 돼. 조금만, 빈틈만 조금만 열어주면 그 이유는 내가 다 할게.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마음, 바퀴 달린 이 받침대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저 성전을 기웃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 수레바퀴를 달고 있는 이 물통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낸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추운 가운데 손꼽아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그 이후로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해 주리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내가 가장 행복한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바퀴가 달린 채 물두멍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거만하게 예수에겐 진리가 있고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만하게 버티고 앉아서 무조건 오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하나의 술의 바퀴가 되어 찾아가는 서비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정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자, 천국이 필요한 자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방치시켜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전만 기웃거려도, 마음만 조금 열어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달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정말 예수가 필요한 그 손길들, 그 눈길들을 기억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려주셔서 함께 손에 손을 손잡고 하늘문을 열어가시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흠 많고 이렇게 죄 많은 나 절대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없고, 구약시대 같으면 몸과 마음을 다 씻어서 재물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의 몸을 씻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도 않았는데, 그저 성전을 기웃거리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문틈을 조금 열기만 해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쉽고 쉬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레바퀴가 되어 달려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도